지난주 우리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해야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때 제가 프로포즈 데이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잠시 5월 키워드인 부르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6월 첫 주니까 또 키워드를 바꿨습니다. 스타트라는 영어, 우리나라 말로 출발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허락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길 원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세다로 하니까 그곳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거예요. 그때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니까 야 얘들아,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예수님, 벌써 저녁 준비할 시간이 지나서 준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안 됩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도 안 되지만 그 돈도 약 2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리가 번역해 각사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자,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치니까. 자, 200일치니까 15만 원 잡고 한 3천만 원. 그런데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은 저녁 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돈 있는다고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세다가, 지금 베세다 들녘입니다. 베세다가 고향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안드레가 있어 기름떡 사냥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나사렛 사람에게 얼마나 대수였사옵나이까. 자, 그러자 대뜸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축사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나서 그걸 나누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읽습니다. 6장 9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가져가신 후에 남자의 hun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먹을 때 원대로 주십니다. 조금 전에 200데나리온으로는 뭐요? 조금씩 주어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조금씩이 아니라 원대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인가 하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는 모두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뭐였다고요? 베세다라는 빈들이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배고픈 시간대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베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음식이 부족해서 물고기로만 연명하는 곳입니다. 저희 그제 아일랜드가 어촌이잖아요. 어촌에는 그게 없어요. 그 농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는가 하면 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요. 자, 그런 비슷한 곳입니다. 물론 쌀이나 여타한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곳이어서 매일 먹거리가 풍족지 못했어요. 그런 곳, 바로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베세다, 배고픈 시간대 빈들, 그곳에 장정만 5,000명.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조건에서 이들 모두를 배부르게 먹인다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이 장정만 5,000명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정, 그들이 바로 5,000명이 직접 배부르게 먹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라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동시에 기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은요,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었다는 이 말은 좁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강원도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세다라는 그 곳에 장정만 5,000명, 사람 도합 약 2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조그마한 도시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좁은 지역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짧게는 이 일이 있고 나서 30년 뒤에 길게는 6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까지 30년 안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요, 그 시대를 경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 글로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실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석천 공동체로 이 시간에 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정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신학하고 목사 한번 돼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하지 말고 저 자리에 눈 보지 말고 설교하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돌아와요. 설교할 날이. 이번 주 지나면 뭘 해야 될지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왜 기도하는가 하면 저는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설교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설교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절대로 제가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눈에 띄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감동 가운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6월의 키워드인 출발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심어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교회 성장과 가정 성장과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마침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역과 조국과 열방 가운데 세워가고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석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베세다라는 지역은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빈들에서 어두워지고 배고픈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배고픈 현장에 장정만 몇 명요? 5,000명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세다에 집결한 5,000명과 제자와 예수님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뭐일까요? 모두가 배부르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베세다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간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5,000명이나. 오늘 우리 석천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답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길 원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답길 원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답길 원하고요. 정말 목사답길 원해요. 여러분은 성도답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야! 나 우리 석천교회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 하나님 믿는 누구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답길 원하고요. 어머니답길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녀다운 자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 삶이 불가능하다고 정의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타당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너무 정답이 불가능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꼭 뭐와 같은가? 베세다 같은 거예요. 베세다의 빈들 같은 거예요. 지역적으로요, 가문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의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꼭 빈들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빈들이니까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양들의 배설물만 있어요. 여러분 그 피비라고 아세요? 모르죠. 우리 동네 이름이니까. 저희 동네에 가면 그 잔디에 가면 잔디가 이렇게 나면서 뭐가 있는데 배고픈 시절에 뭘 이렇게 쭉 빼서 벗기면 그 풀 안에 있는 뭘 먹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 피비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글로 안 배우고 말로 배워서 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방언으로는 피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빼먹었어요. 찔레꽃도 먹었어요. 그죠? 별별 거 다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동네는요, 그거 먹으려고 해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고요? 양들의 배설물. 배설물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로? 또요, 나갈 돈, 시간, 건강이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이미 배고픈 저녁 시간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카드 막을 날은 그렇게 일찍 돌아오는지, 월급 줄 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월급쟁이는 월급날에 안 오지만 월급 줄 사람들은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이 땅이에요. 카드 값 몇 붙는 날이 저도 25일입니다. 진짜 빨리 돌아오죠. 돈이 나가려고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매달마다 매주마다 홀머리를 앓습니다. 그 배고픈 저녁 시간대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무쇠도 소화시킬 장정 5,000명 같은 가족들이요, 제비새끼처럼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 하면 다 될 줄 알고 엄마만 찾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가정답길 원하고 교회답길 소망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가정답길 원하고 교회답길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2019년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은 불가능의 현장인 베세다 들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가능해집니다. 꼭 안드레처럼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말이야. 이 말씀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도요, 공업용 계산기를 두드려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오병이어에 초점을 두지 마시길 바래요. 목사님 그 당시 안드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라도 드릴 게 있었잖아요. 그게 초점 두지 마세요. 내 손에 뭐 오병이어 같은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 아닙니다. 이미 어차피 오병이어도 해결책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만 명이 또 그거 안 돼요. 제가 정글의 법칙을 좋아합니다. 정글의 법칙 보면 세상에 그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그 먹는데 참 그 거짓말 같아. 어떻게 그게 몇 마리 그 뼈 바르고 나면 손바닥만한 것도 아닌 이 몇 마리를 가지고 그 여러 명이 먹어요 다. 오병이어는요 몇 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기에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숫자라고요. 이에 끼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숫자라고요.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것. 그런데 이걸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행편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이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주가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그 일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잘것이 없지만 불가능한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익숙한 것, 이 익숙하지만 너무 보잘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 그런데 그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심으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교회 아닌 세상에 들으니까 뭐 그 동화 같죠. 그죠? 전라도인이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동화 같죠?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다윗이 임금이 됐던 데가 주전 BC라고 하죠. BC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10년이에요. 정확하게 왕이 됐던 때가요.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궁금증을 유발해서 수요일을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청 젊을 때, 십몇 년 전에. 임금이 되기 십몇 년 전에. 궁금하시죠? 수요일 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칼과 창과 단창과 온 몸에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불가능한 그 현실 앞에 익숙한 것 들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어보세요. 할렐루야. 프로포즈 데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요. 어제도 애를 쓰시고 이번 주 계속 애를 쓰셨는데, 엄마야 나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하면서 뒷전으로 나앉지 마시길 바래요. 많은 것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요.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 카톡이 아니고 문자를 보낸 분도 있고 못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체로 보내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되어서 못 가신 분도 있겠지만 밴드에 올려놨죠. 여러분 카톡란에 상태 메시지에 6월 8일 프로포즈 데이 뿅뿅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줄 몰라요. 압니다.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그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조금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조금 시간이 되면 여러분 지금 오늘 황재우 성도님은 좀 통으로 빌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름 붙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씻으라고 붙여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다 기도하라고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싣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오병이어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저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알아주니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바라보니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롯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세다 들판과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납니다. 둘째로는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감사를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길 원해요. 이거는 비꼬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걸 조금 고상하게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 교회는 석천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그거 받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리에 나누시고 들고 들어오되 원래 무엇대로 주시니라. 이게 그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이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오병이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제자들이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애들은 가라. 그 뱀 장사처럼 그렇게 하는.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애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에게 내 남편을 바라보고 에게 내 아내를 바라보고 에게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바라보고 에게 물론 저보고는 그렇지 않죠. 인물이 되니까 좀 얼굴 좀 풉시다. 에게 그러는 거야. 그걸로 뭘?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을 그걸로 어떻게 20,000명을 먹일 수 있어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쟁이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에게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주께서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것 원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고 가정이 가정답기를 원하는 이 일에 많은 것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를 심으시길 바래요.
자꾸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에이, 던지지 말고. 세 번째로는 간증을 심을 때 그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겸손하셔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만 조용히 영광 받으세요 하고 침묵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날 것 같아서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배운 것 중에서 헤롯이 또 벨사살이 자기 교만된 행동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뿐히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리 거룩하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지에 찼더라. 이 말씀은 역사하신 그 모습을 간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공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잘났으라는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때요, 침묵하지 않고 전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또다시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 인류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석천교회를 석천으로 부르셨는가? 석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가 좌에 있는 가정 공동체와 강가 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될 뿐 아니라 잎사귀조차도 약 재료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석천다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석천다움으로 인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 빈들 같은, 베세다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고요? 배불리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 행복을 전하는 방법은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열방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가정성전과 교회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 소용없다고 여기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손에 들려있는 진짜 미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기적을 묻어두지 말고 간증하세요.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했다가 간증해 보세요.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몰고 올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간증하여 나아갈 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2019년 베세다 들판이 될 뿐만 아니라요, 지역과 조국과 열방이 우리 석천을 통해서 기적의 베세다 들판이 될 겁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심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복, 아버지 하나님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지역과 쪽과 열방 앞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를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일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심고 감사를 심고 간증을 심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